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면 좀 잘 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뒷부분을 빼고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일에 여러분 강단에 서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실 건가요? 아이고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겠구나.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 주는 좋아, 우리 목사님이 사연이 있었겠지.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제정신이고서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지?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시나?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을 내려놓고 설교 준비를 하셨어야지. 설교 준비 안 하고 바빴다는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PPT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다음날 딱 와서 다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저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직원은 그 일의 중요함에 따라서 아마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월급을 주고 그 일을 위해서 고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맡겨놓은 일인데 그 일 빼고 다른 많은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인데 그거 빼고 다 잘하면,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하고 다 친한데 일만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동호회를 만들지 직장생활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막 긴밀하게 대화하지 않아도 자기의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생활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 빼고 나머지 모든 일을 잘하고 자기의 일 빼고 모든 사람하고 친하면 그 사람은 되게 심각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직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급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함을 붙여주는 이유는 그 직급에 맞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직급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거룩함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설마 그 신생아를 보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한 7살까지, 8살부터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면 취직 잘했으면 좋겠고, 시집도 잘 갔으면 좋겠고, 결혼을 해서 남편만 일하고 나는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이 회사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월급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다 그 기대에 부합된 삶들이 사라지면 좋은데 기대는 있는데 삶이 부합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집에서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반드시 부합되면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부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관한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일까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부사물적인 이야기니까 밀어놓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노골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은 두 번째 살펴보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많은 날 설교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남겨두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뜻, 하나는 복음 전파고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닮은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신다고요? 거룩.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성공에 온 힘을 기울여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성공하고 총리가 되는 그 일의 목표가 마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그 유혹에 타협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고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편안한 삶이 목표였다면 타협점을 찾았겠지만, 성공과 편안함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치열했으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배워가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가 생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회의 문이 열렸으니, 성공의 기회의 문이 열렸으니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놓을 수도 있었지만,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으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냥 신상 앞에 절하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며 성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 걸 포기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을 위한 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부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뭐 있죠?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그 귀한 생명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성찬을 여러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성찬을 받고 우리가 성찬의 감격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성찬 이후의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입니다. 성찬을 잘 받은 성도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는 것이고 그 삶은 성공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을 보내고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과 성찬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위하여 치열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회사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회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따라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편적인 회사들은 서포트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내 능력이 발휘되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해주죠. 그리고 그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발장 끼시고 아들 줬으면 됐잖아. 아들 줬으면 됐지.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으면 됐으니 이제는 네가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들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전제가 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의 능력과 너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량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일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죠?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 마음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기현 집사님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안기현 집사님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설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안기현 집사님을 정결케 하시려고 내 마음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을 멀리 보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출가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자취를 나가나 떠나면 엄마들이 한 번씩 방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방문하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청소. 왜? 아주 보편적인,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들은 다르더라고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집이 너무 깨끗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19은 그러지 않아요. 청소를 하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 집을 찾아가면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싹 치고 그 다음 일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청소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거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청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신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뭐 셀카도 찍지만 카메라 찍는 건 참 좋아합니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들을 찍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최근에 뭐 정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모 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보낸 카톡도 그것도 카메라가 얼마 좋으면 찍혀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걸로 갑론을박하고 이슈를 삼으며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찍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고성능 카메라가 다 있어서 너무 잘 보이죠. 누가 잘 보입니까? 네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더 이상 그 고성능 카메라는 제거하고 뭐 하십니까? 성능 좋은 거울을 하나 달아주시죠.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나를 보여주시죠. 너무 큰 거울이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보이고 내가 보여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빛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면 정치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도 안 하는 줄 아시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미안한 것도 없고 죄송한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얼굴이 철판입니다. 부끄러움이 1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도는 어떤 사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부끄럽다니까요.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집에 누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누가 배를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평소에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좀 안 치시는 분들, 손님 올 때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엄청 부끄럽습니다.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은 되게 부끄러워요. 스스로 알잖아요. 야, 이게 이 집의 이 꼬라지가 정상은 아니지. 그래서 그가 나를 향하여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요. 내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는요,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 앞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 뜨거워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그 빛 앞에 정말로 뭐 이 끝도 없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문을 열고 시작된 청소가 저 은밀한 내 방에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것까지 청소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성화의 길에 있으니 우리는 늘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받고 일주일이 딱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그전 일주일과 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디 하나 손꼽을 데 없는, 흠잡힐 데 없는 깔끔함이며 완벽함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밝히시며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이 보여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 변해간다고 해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는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거룩해 하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우리들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길들을 멈추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어저께 장례가 있어서 저기 김포공항 쪽에 다녀오는데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아하니까 비린 걸 제가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질문 이후에 본인들끼리 대화가 이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장게장집이 어디가 엄청 맛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이게 들어보니까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흘러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집이 진짜 맛있어서 갔는데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 집에 제조하는 방식이 어디에 뭐 나왔대요. 나왔으니 뭐 좋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보고 나서는 그 집이 싫어졌대. 싫어지고 안 간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 모습 보여주기 전에는 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랑할 만했거든. 내 스스로 보기에 괜찮고 내 스스로 보기에 참 나는 그래도 안기현 집사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카메라를 제거하고 거울을 내 앞에 비추시고 나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아가고 내가 발견하는 나라는 존재는 사랑할 내용이 1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내용이 1도 없는데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상하죠.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정신은 네가 너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시대 정신은 우리가 얼마나